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이제 수요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야를 우리는 다 아우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도 있고 야도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하나님, 대한민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날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사오니 이번 선거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여야 함께 어우러지며 정말로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덮어지고 뿌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정말 만나 주셨고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 세계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볼 때 여러분, 이 부활절 이후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매번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시리에 빠졌던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고 낙심천만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들이 그냥 알고 믿었던, 따랐던 예수님, 자기들의 생각으로 믿었던 예수님, 그러나 그냥 맥없이 죽었던 예수님, 낙심천만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슴 벅찬 감동을 경험했던 이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나오지요.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조금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지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 두 제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글로바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라고 하지만 12제자 이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는 아니었지 뭐. 그렇지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았던 사람. 그런데 그냥 보통 따랐던 무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따랐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메시아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육신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낼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간절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니야말로 정말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구해낼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감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낙심한 글로바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그렇게 우리를 구속할 자로 믿었던 글로바, 이 사람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가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모든 기대와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절망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바로 낙향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믿으면,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바로 버리고 낙향하게 되는 게, 그게 인간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그것은 바로 낙심의 길이고 희망이 아닌 절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오후 시간, 오늘 29절 보면 얼마 가지 않아 날이 어두워졌다.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 석양의 그 시간, 낙심의 그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거에는 나름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만 따라가면, 그분만 따라가면 뭔가 희망이 있어라고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절망과 어두움이 그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우울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이서 같이 절망에 빠진 그 모습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모습,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휴, 다 부질없어.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사람도 그냥 속절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없나 봐. 우리는 그냥 로마의 압제에 그렇게 그냥 고생할 길밖에 없나 봐 라고 그냥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그들에게 소망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시 일어나는 글로바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오늘 성경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망에, 좌절에 빠져 있으면, 영안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영안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셨고, 그들은 완전히 영안이 닫혀 있어서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실망, 낙심천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십니까? 아니, 당신은 같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번역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살아났다고 했지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진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기대도 소망도 다 무너진 이 어처구니 없어하는 인생들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정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줘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귀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상황에서는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와닿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오늘 그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가 있겠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런 낙심천만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은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 낙심, 불안, 공포, 근심, 걱정, 죽음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인생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끔 하는 사명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주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는 바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무미건조했던 인생이 맛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희망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실망과 슬픔이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실망과 슬픔의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뜨거워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들은 왜 내려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실망해서 그냥 낙향하는 그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다시금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셨지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영안이 탁 열어지는 순간 주님이시다 깨닫게 되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들이 엠마오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시로 33절 보면 그때로 동이 트는 그 새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면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어땠는데요? 낙심해서 그 떨어지는 태양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순간 그들은 그 새벽에 더 자야 되는데 아니요, 잘 틈이 없습니다. 눈이 떠지는 순간 주님이시다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걷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밝아오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던 그 두 제자는 오늘 33절의 그 말씀과 같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이 어디인가? 엠마오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엠마로 향하던 삶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낙심한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곳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충성해야 할 자리, 내가 받았던 사명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자리, 바로 이 성전의 자리, 바로 기도원의 기도의 자리,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린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이것이 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빠, 그냥 바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야. 일터가 나의 사명의 자리야. 여러분, 무조건 그저 교회만 나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그것만 사명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정말 밝고 명랑하게,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의 삶을 보면 누구가 봐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면서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3절의 말씀과 같이 그때로 일어나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충성의 땅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은 늘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리가 예루살렘의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의 자리가 엠마오의 자리를 만들 것인가, 나의 자리가 예루살렘의 자리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자리를 낙향의 자리, 엠마오로 만들 사람이 있는가, 나의 자리를 예루살렘의 자리, 내가 정말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품고 나의 자리를 예루살렘의 자리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품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품으신 분들이십니다. 매일매일의 순간, 매일매일의 그 자리를 예루살렘의 자리로 만드셔서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면서 날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어서 매일매일 기쁨의 자리,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자들이 있으십니까?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전도의 소명이 있으신 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성찬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우리들에게 이 귀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념하여 먹고 마신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채찍 맞으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살 찢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함을 얻었사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깨끗해졌사오니 주여 의심치 않게 하시고 선포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4월 한 달 열심히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능력으로 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 가운데 주님의 평강, 주님의 샬롬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이 평안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